지난 주일에 우리 소그룹 인도자의 자세, 사명, 그리고 유익이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의 영적인 소그룹 인도자의 영적인 자질과 수준, 그리고 헌신도가 그 소그룹의 질을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그룹 인도자가 아니라 소그룹 원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지체의 자세인데요. 지체하면 우리가 보통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성도를 이제 지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이 소그룹 안에 그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지체인데요. 그 소그룹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그룹 인도자의 헌신도가 소그룹의 질을 결정한다면 소그룹 원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로 소그룹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됩니다. 마치 두 손바닥이 서로 마주할 때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죠. 어느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그룹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헌신하면서 섬길 때, 그리고 소그룹 원들은 그 헌신과 수고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같이 발맞추어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비로소 좋은 소그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어느 한 소그룹에는 여러분 각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소그룹 원으로서 나는 소그룹에 참여할 때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할 텐데, 제가 두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를 향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해야 할 소그룹 원의 자세, 그리고 옆으로는 다른 지체와 관계에 있어서 취해야 할 자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해야 할 지체의 자세, 소그룹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성격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의 각각의 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이라는 말을 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그룹 모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정확하게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조그맣게 축소해 놓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즉 작은 교회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냥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까,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그룹도 똑같습니다. 그룹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소그룹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원, 그 그룹원의 자세에 있어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모든 그룹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소그룹의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주저스러운 이러한 분들은 소그룹 모임에 모일 수 없느냐 하는 부분과, 또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당연히 데리고 올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소그룹 안에 일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든지 고백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같이 소그룹 모임 할 수 있어,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소그룹 원의 자세는 철저하게 예수를 머리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협력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과 방치는 다른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하고, 그냥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모임 그냥 갖자,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그룹원의 자세, 철저하게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원의 자세는 그러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이유는 머리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몸이 반응하기 위함이죠. 몸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거죠. 사람이라 하기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모신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셔요.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할까 할 때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적용 부분인데요,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적용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그룹 인도자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소그룹 인도자에 대한 그룹원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몸인 우리 이 교회 각 지체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그룹원들은 그룹 인도자에게, 소그룹 인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머리의 역할을 소그룹 인도자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인도자가 주님으로부터 그 역할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명령을 할 때 거기에 순종할 의무가 그룹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그들은, 소그룹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각각이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를 할 때 마치 인도자는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책임 있게 인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삶을 마치 자기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돌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행위를 소그룹 인도자가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만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순종해? 사람은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인도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무조건 순종한단 말인가? 예수님이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께 순종한다? 쉽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였던 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어요. 눈에 보고 있는 전혀 틀림이 없는,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위임받았다라고 여기는 인도자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 인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뭘 순종한다는 말일까 할 때 그 순종의 의미를 히브리서 13장 17절 뒤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인도자들이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섬겨요, 희생해요,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행위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룹원들이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억지로 교회에서 맡겼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책임감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하는, 그렇게 하는 인도자들로 만들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꺼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룹원들이 해 주어야 한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인도자들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저도 교회를 맡고 있는 인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즐거울까? 내가 언제 이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고 있나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잘 따라주면 신나요. 그룹원들이 인도자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그 인도자는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준다는 게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뭐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 모입시다, 그럼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합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럽시다 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만 해 주어도요, 인도자는 신이 나요. 신이 나. 저절로 막 하고 싶어요. 섬김에 기쁨이 있어요. 가치와 보람을 느껴요. 그냥 더 많이 헌신하게 되죠. 더 많이 희생하게 되죠. 아무리 퍼주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로만 반응해도 말이죠. 그게 소그룹 원들이 인도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 보여주는 순종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면, 바꿔서 이야기해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그룹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원만 유익하냐? 아니죠. 그룹원이 유익하죠? 그러면 그 그룹의 인도자도 함께 유익한 거예요. 왜? 자기의 헌신에 열매가 있는 거니까요.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만 유익한가? 아니요. 인도자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한 예수님도 기쁘신 거죠. 예수님도 야, 정말 잘한다, 정말 좋아,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룹원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를 하게 될 때에 적어도 그래,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소그룹 인도자가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자. 저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협력하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면요,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는 인도자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시고 함께 출발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각각이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체 하나하나는 독립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요. 다른 지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 있어요.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뒤에 보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와 지체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 관계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기적인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때,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적합니까? 당연히 몸의 건강함, 서로 좋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목표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할 때,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한 지체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모든 몸의 각 지체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역할이. 이것은 가치가 다른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가치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가 가치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란색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속으로 무너져, 내가 이만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분수에 맞는 생각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수에 맞는다는 말, 그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3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분량을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분수에 맞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설령 눈에 보일 때에 내가 훨씬 많이 일을 해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만큼을 주신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한 거고 저 사람은 안 해서 요만큼 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으로 나는 일하고 있음에 대한 인정, 이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옮기면 단어가 달라져요.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겸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아가게 되면 존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 다른 지체에 대한 존중, 이 존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결국 그렇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왜 존중하느냐? 그렇게 그 사람의 그만큼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를 드러내는 핵심 가치의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더불어, 함께, 서로, 이런 단어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 함께, 서로. 기독교를 드러내는 핵심 가치 용어입니다. 이것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한 지체가 가져야 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라 그랬잖아요. 유기적 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를 따라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유기적 관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등등등등, 이런 모든 이야기들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겸손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뜻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비유에 이유가 없죠.
달란트 비율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두고 있는 그러한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비로소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여느 회사와 같이 어떤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잘 돌아간다, 좋은 구조를 형성해 놓으면 잘 된다,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판이하게 달라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그룹의 질은요, 사람이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그룹 인도자를 강조한 거고요, 오늘 소그룹 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 공동체의 질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 원으로서 소그룹 인도자와 함께 서로 마음을 모아 협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소그룹이 부흥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보세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각 소그룹마다 최선을 다하여 인도자와 그룹원이 마음을 모아서 좋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러한 좋은 소그룹의 기운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함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없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자산으로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예배 못지않게 신앙함의 본질로서 소그룹에 대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지 기대하시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소그룹 만들어 가시면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넉넉히 물려주고도 남음 있는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이란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소그룹 인도자의 기꺼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 꼭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좋은 소그룹 만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앙함의 참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그룹 인도자에게 그 고난을 위임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인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를 위하여,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져서 좋은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하여 조금도 교만한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존중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그룹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그룹원들이 그 속에서의 활동을 통하여서 참 신앙함의 의미를 잘 발견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후세들에게 신앙의 자산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열심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좋은 소그룹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부터 신앙함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고, 예배와 함께 신앙의 본질로서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받는 대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여 실천에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공동체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